샬롬.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며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게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게 나는 선포하리 나만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도를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도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주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분이 가시는 도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분이 가시는 도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극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극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하시네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줌에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때론 정직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태영 전도사님께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천예진 친구 오셔서 열왕기상 3장에서 4절 10절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제 박태환 전도사님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2021년 10월 셋째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려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친구 이상의 친구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누구시죠?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신 예수님의 통해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 연인이었는데요. 즉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교제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어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친구와 이성교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질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나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공 받지 않겠습니다. 무료니까 카톡, 익명 1대1 채팅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에 관련된 고민이나 질문 같은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광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3주 전에 어디까지 나눴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설교 필기 노트를 지금 한번 쭉 훑어보고 우리가 3주 전에 어느 스토리까지 나누었는지 말해주는 사람에게 칭찬의 선물을 쏩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에 올려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3, 2, 1. 진짜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다윗이 교만해져서, 제가 말할게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늦게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탐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여인들이 계곡에서 목욕을 하듯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따뜻한 물을 받아서 집의 옥상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그 장면을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지대인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층층층층층 이렇게 있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그 지붕이 다 보인다고 했죠. 근데 다윗 궁전은 최고로 높은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집안의 지붕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가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이 자기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권력형 성범죄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살해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행동을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그 왕권 아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축들을 많이 가진 부자와 어린 암양의 그 새끼 암양만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가축들을 잡아서 대접하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윗은 그 자를 당장 벌해야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보니 이 부자가 누구였죠?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고 가난한 사람은 그 한 명의 아내를 둔 다윗의 부하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었죠. 나단 선지자의 이런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무릎 꿇고 수일 동안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밧세바도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과 밧세바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관계없이 모든 일에는 죄의 대가가 따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보다 훨씬 약하게 그것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윗의 죄로 생긴 첫 번째 아이는 병을 앓게 되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였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아기까지 잃게 된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아들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상한 별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 보고 엄청 부러웠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네,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해요. 다윗이 죽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평안히 살았고 솔로몬 왕은 당시에 전차를 끄는 그 말을 두는 마구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더 성장시키고 사건 사고가 큰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첫 시작,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 지금처럼 예배드릴 교회 같은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당이라는 장소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살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던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산당을 다 부숴서 없앴어야 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산당은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점차 지방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사무엘이 있던 사무엘이 성막에 있었죠. 언약궤가 있던 성막에 있었는데 성막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있던 이런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째 이제 번제라는 제사의 한 종류가 있었죠. 근데 1000번을 드린 거죠.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인데요. 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또 1000개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그 제물의 양 1000개의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100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든 1000개의 그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던 것이든 어느 쪽이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 번에 그 제물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으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한 번씩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번제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1000번을 하려면 3년은 걸리잖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1000번째를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그만큼의 시간과 재물을 쏟아서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었죠. 이러한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외쳤던 산신령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세요. 로또 1등 번호 주세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달라고 하든지 초능력을 가지게 해달라든지 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말하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남들도 다 부러워할 만한 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왕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실 그러니까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불교나 무당들이나 그런 우상들은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먼저 재물과 정성을 갖다 바치고 쏟아야 그 우상들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심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그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먼저 베풀어야만 예배자가 원하는 보상을 얻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로부터, 예배자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배자에게,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실 때에도 내가 1,000번째 그 어려운 걸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줘야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마친 솔로몬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해요. 여기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이끌거나 양육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왕이니까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직접 담당했었어요. 따라서 억울함을 외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고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 다투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처사를 내려야 했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재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재판해야 하는 대상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요. 즉 듣는 마음이란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죄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성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말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너의 뒤에도, 너의 이후에도,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시고 그리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 열정을 쏟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차별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말을 더 많이 하며 지내고 있진 않는가요? 하나님, 저 머리 좀 좋게 만들어 주시지. 저 좀 키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저 얼굴 좀 작게 만들어 주시지. 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나 만드실 때 뭐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덜거리지는 않는가요?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자로서 귀하게 컸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앉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낮춰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고백해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 친구를 맡기셨는지,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등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눌 것, 하나님께 구할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사실 근데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우리의 성적과 친구, 돈,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또 있을 때에는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아닌, 계속 우리 안에 간직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나와 공동체를 모두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해야 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솔로몬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깊이 누리면서 그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 나가고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주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선악이 너무나 모호하여지고 애매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칼날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칼과 방패로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은 것들 우리가 실천하며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잃은 양들, 우리 잃은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주님 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깊이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알려주신 기도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나눔에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무엇을 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3가지 구하기로 나누었었는데 뭐였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다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네,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사님 광고 넘겨주세요. 네, 너의 성김을 보여줘. 다음 주는 1학년 1반 김영현 선생님입니다. 김영현 선생님 반 어마무시 짱짱하죠. 믿음의 친구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현 선생님의 또 기도가 많이 쌓인 반이죠. 그 반에서 기도와 성경 봉독,
꼭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아까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재벌집 아들보다 재벌집 딸보다 더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꼭 요번에 중3은 마음의 준비하시면서요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틀 동안 또 준비하면서 10월 31일 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강의 들었잖아요. 재미있고 또 놀라운 사실도 있었죠. 이성교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동성교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구리 목양교회 중등부로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에 내 이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등부 검색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성교제 전문가신가 봐요.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거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또 재미있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친구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얼굴 많이 보여주셨고 앞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여주신 친구들은 정말 많이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21년도 막바지로 가고 있죠. 성경 노트 잘 적고 있는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귀한 선물 있겠죠? 선생님들한테 꼭 인증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21년 성경 노트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학년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 공유 좀 지워주세요. 예, 학년별 시간이 있어서 어때요? 지난주 학년별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 해주시고 그랬던 거 너무 재미있었죠?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학년별로 준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2부 순서 반별 모임이 아니라 학년별로 다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정체성, 감사기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 하시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해 주세요. 분방 모임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이요. 클릭하셔서 소그룹 모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이따 줌으로 모이세요. 감사합니다.